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야 될 때가 돼서 제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행히요. 그냥 위와 식도에 염증 정도 있고, 그리고 간에 지방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콜레스테롤이 조금 더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 정도입니다. 심각한가요? 40대 다 그렇죠 뭐. 네. 검진을 끝내고 의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결과를 보면서 건넨 말은 한 가지입니다. 살을 좀 빼야겠네요 라는 거였어요. 주요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실 10여 년 전부터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계속 듣는 말입니다. 살 좀 빼셔야겠네요. 제가 지금 몸무게가 정확히 0.1톤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냥 100kg밖에 안 돼요. 누구나 다 100kg 아닌가요? 저는 사실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통뼈라서. 그래서 좀 더 많이 나가 보이기는 합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10kg는 빼야 된다고. 이번에도 또 들었어요. 10kg는 빼야 된다고. 압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10kg만 빼면 제 얼굴에 선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뱃살도 들어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생겨진다는 것. 목사 권인이 아니라 배우 권상우가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면서도 못합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었지만, 의사의 말을 10년 동안 들어왔지만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다 저의 문제죠. 운동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자꾸 책상에 앉아 있으려는 문제, 그리고 밀가루를 멀리 해야 되는데 밀가루를 가까이 하는 문제, 집에 가서 먹을 게 있으면 더 먹으려는 문제, 먹을 거를 멀리 하지 못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적당히 조절해야 되는데 조절하지 못하는 저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운동하면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명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밀가루에 기름진 거, 자극적인 거 줄이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한 식재료 먹으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분명히 건강한 길, 지금 나이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그 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걸 해야 함에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어떤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과 삶에 꼭 필요하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기도하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내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또는 내 감정이 힘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기도해서, 그래서 내 삶에 큰 은혜를 입었고 큰 복을 누린 것을 우리가 다 한 번쯤은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플러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왜 우리는 알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또 같은 길을 가지 못할까? 왜 그 길에 나아가면 우리는 왜 그 길을 가기를 두려워할까?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우리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약함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약함이라는 거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정말 복된 자리인 걸 다 알면서도, 물론 다 사정이 있긴 하지만 알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더 많은 걸 보면 우리는 여전히 그런 알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약함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은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떠나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다윗 곁에 머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끼는 아들 암논을 그가 죽였기 때문이죠. 죽이고 나서 바로 도망가서 다윗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드고아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어요.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 다윗에서 가장 가까운 장군이었던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을 고용해서 다윗 앞에서 연기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4장의 전체 이야기예요. 다윗은 이것이 연기이고 요압의 꿈인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용서한 걸까? 그건 아니에요. 요압을 중심으로 하는 신하들이 요구한 거죠. 압살롬을 불러들이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거예요. 신하들의 뜻이니 그러하니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인 거죠. 그런데 불러들이고 나서 압살롬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라고 말이죠.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 이제 아버지 가까이 왔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집으로 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어떤 책에서 보니까 사실 이게 더 압살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무거운 형벌이라고 생각하고 떨어져 지내면 이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가까이 불렀음에도 보지 않는 것은 압살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 함께 사는 가족, 자녀든 남편이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집에 그 가족을 보지 못한다, 혹은 그 가족이 내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집에서의 삶이 편하겠어요?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가까이 지내고 있던 다윗과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예루살렘에서 편하게 다니겠습니까? 무엇을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부른 것은 어쩌면 압살롬에게 너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부르고 나서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큰 형벌인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 신하들의
어쨌든 요청에 의해서 부르긴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이후에 보면 사무엘하 14장에 이제 억지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압살롬이 요압을 압박하고 요압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게 되는데 거기서 다윗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다고 마지막 절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회복한 것이 아니라 회복한 척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요압이 요구를 하고 신하들이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회복한 척한 거죠. 그래서 이후로도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결국 자신의 힘으로 반역을 오랜 시간 준비하고 다윗은 그 반역에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 이제 사무엘하 15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암논의 죽음으로 다윗이 얼마나 아파했을지,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압살롬이 얼마나 미워했을지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가족이에요. 용서해야 할 관계라는 거죠. 무엇보다 왕권을 위해서,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신하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했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장면에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압살롬과 회복하기를 왜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시는가? 물론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집안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긴 하셨지만,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만 사실 하나님이 침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주셨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알려주셨나? 바로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밧세바를 간음한 일, 사실 그거는 죽어야 될 일이었어요.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어야만 했어요. 다윗은 죽어야만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거예요. 다윗은 용서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신에게 아픈 상처를 준 압살롬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용서받는 것이, 용서라는 것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용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똑같이 하지를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끌려가게 됐는데 갚을 돈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자 왕은 그에게 그 10,000달란트를 다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 주었어요. 10,000달란트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돈이에요. 엄청난 돈을 그는 탕감받은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을 빚진 자를 만나서 멱살을 붙잡고 내 돈 갚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료가 갚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동료를 감옥에다 가두게 합니다. 이 일을 주변 사람이 왕에게 알려주고 왕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 얘기해요. 이 악한 종아, 네가 원해서 내가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그 왕이 노하여서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형무소에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었다라는 거죠. 평생 나오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은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비유를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를 용서하신 죄가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큰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용서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용서가 어떤 의미고 용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면, 정말 몰랐다면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이해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윗은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도 알았고 용서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용서받았음에도 압살롬을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의 반역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만약이지만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해 주고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다면 이 반역이 일어났을까? 물론 상상이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결국 그의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한 가지를, 그 용서를 하지 못한 거예요. 못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성령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과연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떠한 순간보다도 기쁘고 행복하다고, 또한 내 삶에 큰 복이 임함을 우리가 한 번씩은 다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지나간 다음에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전처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어려운 순간들을 견디게 하시고 나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참된 복이 있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 왜? 나의 고집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계획 때문에. 그래서 나아가야 알매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한 가지를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천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으셨으면 여러분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셨으면 여러분도 다른 이들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해를 받으셨으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과 끝까지 동행해 주셨다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셨다면, 여러분들도 내 옆에 있는 이웃과 가족과 성도들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동행하고 지켜주셔야 하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경험한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운 말씀 이해하고 이런 거 다 안 해도 돼요. 말씀 외우지 않아도 돼요.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해 주신 메시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한 번씩은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그런 순종이 왜 이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내 자아가 너무 커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경험케 하시고 나서 그 사랑을 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모르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경험하고 아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도 모르고 참 평안도 모르고 참된 행복도 모르고 참된 복도 모른다면 좋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오면서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오지 못했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그 길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못해서일지도 몰라요.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온전히 용서했다면, 자기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 압살롬을 용서했다면 어쩌면 다윗의 이런 어려움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경험해 주신 것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해 주신 것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그 경험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복을 주셨다면 지금도 또 복을 주실 거예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가야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 그런 어리석은 선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은 분명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